강론의 복음 6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음껏 에어컨을 틀어도 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목사님, 성경이 무슨 기후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당연히 신학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온 이 환경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교회에서 먼저 말해줘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새 뭐 비가 많이 온다, 뭐 온도가 오른다, 기후가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에어컨 꺼야죠,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너만 차가우면 시원하면 다야? 다 꺼야지. 아닌 것 같죠? 일단 제목을 틀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뭐 꺼림칙함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엄청 막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ESG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줄일 수 없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생 전체를 걸고 이거 하면서 연봉 받고 있는데 도대체가 뭐 성과는 나지 않고 뭐 이런 분들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자연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것. 성경에 주신 환경의 청지기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관리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문제는 뭐냐? 이 관리하는 방향이 신학적인 방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반하지 않을 때 인간을 싫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뭘 합니까?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먹고 사고 누리고 노는 것들, 그렇죠? 이 휴가 때 온갖 피서지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 좀 봐라, 니네들이 놀아제끼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한다,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 결국은 인간이란 누구냐? 자연을 파괴하며 더러운 일들, 맨날 똥 싸고 다니는 더러운 것들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인간은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이 희생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환경입니다. 이 땅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도 타락해서 이 자연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것인데, 이 자연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자연이 자발적으로 사람에게 좋게 일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야.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평생이 수고해야 먹을 거다. 그냥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랑 엉겅퀴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 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국어 시간 제유법 아시죠? 제유법이 뭐예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자연에게 다가가면 자연이 좋은 것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로 날 찌른다는 거예요. 모기가 날 문다는 거예요. 뱀한테 가면 안녕해주지 않고 날 잡아 문다고.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셨는데 그 방식대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야생동물, 온갖 러브버그, 익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충인, 왜? 인간에게 해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 타락교리를, 피조세계의 타락교리를 이해할 때, 자연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신자들의 바른 관점이 무엇이냐? 성경이 거부하는 생각,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그대로 둘수록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뭐라고요? 성경이 스스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대로 둬야지. 아니라니까요. 왜요? 자연은 타락했다고. 그래서 인간에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절히 이것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가만뒀다간 사람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생각이 아니다. 웨인 그루뎀 신학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컨대 우리는 아이들이 코브라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지 않게 보호해야 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자연이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곳들에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려면 관계를 해 논밭을 일구어야 한다. 자연의 모기들이 우리를 물지 않게 하려면 창문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충을 퇴치해주는 방충제를 뿌려야 한다. 집에 바퀴벌레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때려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되시죠?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물론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 실수들 때문에 해로운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을 손질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인 것들에 그런 수정을 가하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뭐래요? 옳고 인간이 땅에 대해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일부다. 생육하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것은 언제나 또는 10중 8구 더 낫다고 기계적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타락교리에 기반해서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면 환경을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는 좋을 수가 있죠. 이것이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세계관, 이 사상을 형성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을 그대로 두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문제가 나오죠. 그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범인이 되는 거죠. 주범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그 사고방식, 환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강아지가 아니야.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더러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없어 보일 거라고. 사람이 귀찮게 느껴질 거라고. 사람은 쓸데없게 느껴질 거라고. 그때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명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오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더럽게 똥 싸고 다니고 쓰레기 버리고 아무 짓이나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게 뭐냐? 생명에는 경중이 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면서 쓱 지워버리는 게 뭐냐?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합니다. 라고 하면서 쓱 없애는 게 뭐냐? 사람을 지키는 것만큼 환경을 지키는 게 중요하므로 환경이 파괴된다면 사람이 고통받고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어디 목사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어 봐요.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너 엄청 가치 있어. 이게 사람이죠? 근데 more than. 분명히 비교가 나오죠. Many sparrows. 몇 마리까지? 100마리. 참새 100마리 이상 죽으면 그 사람 죽어도 돼.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참새가 떼거지로 몰려와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참새라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호흡을 넣어서 자신의 생기가 있게 창조하셨어요. 맞죠? 생명의 근원자, 생명의 시작되신 분이 생명의 경중이 있음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뭐래요? 사람이 귀하대요. 무엇보다요? 참새 떼거지보다 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영어로 보면 봐요. How much more valuable. 인간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냐. 뭐보다? 양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동물 학대자예요?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뭐가 있대요? 생명의 경중이 있대요. 다 죽일 수 있어도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에 분명히 경중이 있다. 그래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신 게 뭐냐? 동물 먹어. 창세기 9장 30절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은 뭐래요? 너희의 먹을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생명엔 경중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귀해요. 그러므로 환경을 높이면서 인간을 낮추는 방식은 언제나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환경학자들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잘 들어보세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야,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다. 맹크로댐 얘기 들어보십시오. 세속 문화의 또 다른 경향은 땅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환경운동가인 바다목자 연구소의 폴 왓슨은 인간을 뭐래? 지구상의 에이즈다. 멋있죠? 여러분도 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인간은 뭐야? 에이즈야.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제가 실제로 이게 영향을 저도 그걸 느껴진다니까.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 신대원 신학대원에 들어갔는데 한 800명이 되는 남자, 거의 남자예요. 남자 전도사님이 바글바글 기숙사에 살아.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먹고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떡으로 살다가 밤에는 치킨과 피자로 사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800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럼 기숙사에 밤에 막 온갖 배달이 막 다 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한 새벽 1시쯤 이제 뭐 밖에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보잖아요. 온갖 남은 뼈다귀들과 그 피자랑 막 무슨 닭강정이니 뭐니 뭐 막 족발 남은 거, 막 막국수 남은 거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이 인간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들이 없어져야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봤죠? 나도 그걸 느꼈다니까요. 어떤 순간에 뭔가 막 어마어마한 쓰레기 막 어마어마한 뼈다귀들 막 나오면 이거 닭 죽는 것 좀 봐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돼지 멱다는 소리 좀 봐라. 막 그 들린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지 입으로 막 들어가고 막 똥 싸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나도 보인다고. 전도사를 준비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영향을 나타내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애를 낳을 때 뭘 생각한다고 하냐? 환경을 생각해서 애를 낳지 않겠습니다. 왜요? 애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기스 기저귀나 똥싸배기 그냥 싸대면서 그냥 엄청난 쓰레기들만 만들어내니까 기저귀 좀 봐. 우리 집도 쓰레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싸? 이 애새끼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와, 이 지구가 이 애들 때문에 다 망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벌써부터 사람들의 생각에 다 들어가서 애 절대 안 낳는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적정인구재단의 공동의장이자 런던에 있는 칼리지 대학교 가족계획 전공 명예교수인 존 길버드는 영국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려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애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영국에 있는 사람이 지구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한 명 이하의 자녀를 낳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녀를 큰 복으로 보는 성경의 이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견해다. 그 재단 보고서에는 인구 제한은 개인과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전략 중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탄소 뭐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를 낳지 마. 그러면 지구가 살아. 영향이 있다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지금 이미 결혼하는 미국의 부모님들은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2019년 조사에서는 최근이죠. 18에서 29세 38%가 출산을 계획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미국 부부 3분의 1이 기후변화가 자녀를 적게 낳는데 영향을 이미 줬다고 응답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출산 파업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도 등장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환경관, 생명관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막는다고, 생명을 파괴한다고, 사람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을,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땅을 관리하면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때문에 이거 지금 환경 좀 봐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루덤의 정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개발하게 하려고 땅을 창조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첫 번째, 그 땅은 사람이 개발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맞죠? 두 번째, 사람이 그 땅을 개발하면 그 땅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이로운 곳으로 되어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을 해치거나 파괴함이 없이도 인구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땅의 자원을 개발해 향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온갖 개발 활동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반대하고 가로막는 것은 뭐래요? 사탄의 계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거 엄청 성경적인 문제예요. 인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라고. 여기서 출발을 안 하니까 엄청 고상해 보이는데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 다 인간 싫어하게 만들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탄소입니다. 목사님, 실제 기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빙하와 북극곰. 빙하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20년대 많이 녹았대요. 그리고 60년대 넘어가면 다시 살대. 이 전체 흐름을 모르고 야,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전체 트렌드를 보니까 빙하가 왜 녹냐?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녹는 때는 왜 녹냐? 지금 녹을 시즌이라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공부 많이 했어. 아크틱시, 북극이죠? 근데 13년까지 보니까 어때요? 20년까지, 30년까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 빙하의 양이 내려가. 그죠? 이산화탄소 없었을 때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다시 올라. 60, 70년대까지 쫙 올라요.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생겨. 그래 70년대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녹아. 또 녹아요. 녹는 시즌이죠. 딱 사진 찍어. 빙하 녹는 거 봐라. 지구 망한다. 다 선동되는 거야. 왜 녹아요? 녹는 시즌이라. 빙하가 왜 생겨요? 생기는 시즌이라. 그렇다고. 근데 이걸 사진만 찍으면 어때요? 나도 쓰레기 많이 버렸거든. 그죠? 나도 에어컨 많이 틀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니라고. 최근에 나온 논문. 이건 아크틱은 북극이죠. 엔타르틱, 그죠? 그러면 남극이잖아.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나온, 지금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 미국의 미네소타랑 영국 리드 대학교랑 공동으로 유럽 지구과학회의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이야. 논문에 나온 사진이 뭐냐? 남극에 지금 빙하가 다 녹고 있단다.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 게 뭐냐? 없어진 거. 빙하가 없어진 거. 파란 게 뭐예요? 그러면 새로 생긴 거. 어떻게 됐어요? 늘었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럼 서쪽에서는 왜 지금 다 녹습니까? 여기 화산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 해류가 훨씬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녹는 거예요. 실제로 남극에 촬영하러 갔던 애가 폭로했어.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빙하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폭탄 넣고 폭파시키는 거 찍었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가면 절대로 빙하가 안 녹는데 더 생긴데 헬리콥터로 폭약을 설치하고 폭파시켜서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논문이라니까, 논문. 실제 논문. 최근 23년에 나온 거. 빙하, 남극 빙하 어떻게 됐어요? 늘었어. 북극곰 개체수 알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북극곰은 안 죽습니다. 걷다가 후원하지 말아요. 빨리 끊으라고. 걔네들 밥줄이야.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자, 두 번째. 첫 번째 빙하와 북극곰. 두 번째 강우량. 목사님 강남 침수된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에 진짜 많이 비 온 데는 어디냐? 동작구였대. 동작구에 어마어마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동작구 괜찮았어. 그러면 강남이 침수된 이유는 뭐예요? 기후 재앙이 아니에요. 배수 자체가 엄청난 강우량을 감당해낼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딱 찍어놓고, 그 아저씨 거 알죠? 차 위에서 그 혼자 찍은 거. 그거 딱 해놓고 이거 봐. 이제 기온이 오르니까 기후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강남 사람들까지, 그리고 우리도 또 센통이잖아. 강남 애들이 이제 망하는 것 같다 느낌이 또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거 맞아요. 미안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기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냐? 한강 강우량이에요. 보여주십시오. 한강이 아니라 한양. 서울의 강우량을 수백 년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는 대홍수와 대가뭄도 있었다는 거야. 이때는 이산화탄소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기후재앙이 와야 하는 거라면 예전엔 이 지역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이런 일들이 생겼어야죠. 그런데 보면 엄청난 가뭄과 엄청난 홍수가 반복되면서 벌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이산화탄소랑 기온이 오르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장마인데 태풍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실제 내가 보니까 와, 비 많이 온다. 와, 기후변화. 야, 기후변화. 맨날 우리가 이러니까, 내가 본 태풍은 이것뿐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본과 우리 한국에 오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의 수 트래킹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봐요. 어때요, 태풍은? 내가 본 태풍은 어마어마하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풍이 줄어들어. 태풍이 줄어든다고. 태풍 요새 잘 안 온대요. 나는 하나를 만나니까 엄청 커 보이지. 그럼 알 수 있죠. 이산화탄소. 탄소 때문에 기후변화. 기후재앙. 대박.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이라고 이대 명예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기후위기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태풍 얘기예요. 지난 2020년 8월에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태풍으로 여의도 국회가 침수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극지방과 적도의 기온차가 줄어들어 태풍 발생 횟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이 기록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서태평양 지역에 1951년부터 2020년까지 관측된 태풍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이산화탄소는 100ppm이나 증가했지만 이산화탄소는 늘었어요. 태풍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태풍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전혀 관계없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기온은 오르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죠? 기온은 오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기온이 오르니까 이산화탄소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허버트 램이라는 교수가 너무나 그 역사적인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구가 오래됐잖아요. 지구가 오랜 시기에 그 기온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 사진 하나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950년대부터 1250년대까지를 중세 온난기라 그래요. 중세 온난기. 그 다음이 뭐냐? 소빙하기라 그래요. 보십시오. 중세 온난기 때 맨 처음 앞에 지금보다 더워요, 추워요? 훨씬 더웠다고.
이때 이산화탄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산화탄소가 없었어. 산업화도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구가 어때요? 엄청 더 뜨거웠다고, 훨씬 더 따뜻했다고. 그런데 이유 없이 소빙하기 1250년대부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 왜 내려가요? 몰라. 이게 사이클이야. 그리고 지금 어때요? 다시 오르죠? 왜 올라요? 오를 때라서.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석순 교수님의 이어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한 재앙적 지구 온난화 이론은 대기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전 수준이었던 중세 온난기의 기온이 오늘날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이유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고 변동도 없었던 소빙하기에 지구가 냉각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 그래프는 기후변화가 산업화 이전의 온난화와 냉각화를 번갈아가며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온난화는 또 다른 온난화 주기의 일부일 뿐이며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무 관련 없다고. 그래서 유엔은 이 그래프를 쓰기 싫으니까 처음에 쓰다가 어떻게 하냐? 그래프 조작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프 조작을 한다고 이제. 왜? 그럼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먹거리거든요. 탄소 절감은 먹거리예요. 다 돈과 교수와 명예와 연구비와 노벨 평화상 탄의 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걔 연구비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어요.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야. 돈과 관련된 정치 싸움이라고. 신자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바르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그래프. 마지막 뭐냐? 영국의 중심부에 기온을 체크했어. 그리고 이산화탄소 증가량과 같이 봤어요. 보여주십시오.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기온은 원래 증가했었고 서서히 올라가. 그게 지금 사이클이야.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기온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산화탄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지난 35년 동안 지구의 육지 식생지대 25%에서 50%에 이르는 범위에서 초목의 잎 면적이 증가한 녹색화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높은 농도로 있으면 식물은 짧은 시간 동안 기공을 열어도 충분한 양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식물의 수분이 대기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줄어든다. 또 식물은 성장 과정에서 잎이 적은 수의 기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식물의 물 사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전 세계의 녹색 지대가 늘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고 전략적으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살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 그 확신이 없이는 애도 나면 안 돼요. 기후 재앙이야. 기후 종말이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강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책을 몇 개 추천할게. 종말론적 환경주의.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과학 차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스티븐 쿠닌이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그다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기후 위기 허구론, 위장 환경주의, 이런 몇 개 읽어봐. 다 나온다고. 뭐가 사기인지. 사실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북극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 어떻게 연결 지으려고. 연결 지을 수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나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행복하길 원하고 건지길 원하고
살리길 원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오셨다고. 그 내 인생의 죄인됨과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될 때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고요. 야, 무지하게 먹어대는 저 전도사님들 다 그냥 싹 주님이 쓸어 가셔야 이게 환경이 좀 깨끗해. 이거 아니라고요. 저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저 미련하고 똥살추밖에 모르는 내 아이와 이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군요. 주님, 이 땅에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이 인류의 주범이라고, 사람이 지구의 주범이라고 만들어가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 속지 않고 마음껏 에어컨 틀어도 돼요. 왜요?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동차 쓰지 말라 그랬어. 자동차 때문에 환경 망한다고 미친 듯이 자동차를 부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걔네들이 다 자동차 타고 집에 돌아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최근에 연예인들이, 세계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탄소 절감해야 된다고 해변 선상에서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갔어요. 비행기 안 탈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이에요. 너무 멋진 일이에요. 자동차 계속 탄 덕분에 이제 환경 오염도 잘 안 돼요. 계속 하라고, 계속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더 낫게 하실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데에 내 모든 조직과 인생의 포지셔닝을 잡아서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